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디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로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이요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수억만 가지 피조물을 지으실 때에 그들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그랬죠. 소는 소의 형상대로, 개는 개의 형상대로, 고양이는 고양이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유독 사람만큼은 사람의 형상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까닭은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는 자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죠.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말하죠.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처럼 인격이 없다는 얘기는 본능대로 움직이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본능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아이고 짐승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격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마치 로봇처럼 딱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 인간을 대우하거나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따라서 선택하며 나아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시에 두셨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지 아니하시고 마치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지었다 그러면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까닭은 인간이 갈아가신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의지를 통하여서 감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선만 행하는 존재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대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우하실 때 인격적으로 우리 인간이 의지를 동원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인간이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던 겁니다. 수많은 짐승들, 수많은 동물들은 그들의 본능을 따라 움직이지만 우리는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 즉 히브리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함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임도 아니요, 너희가 강한 민족이기 때문도 아니라 다만 내가 너희를 선택함은 너희를 사랑함을 인하며 또한 너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영적인 원리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처럼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하신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랬죠.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내려진 율법에 의한, 율법을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핵심은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핵심이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율법들,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 법들을 인간이 100% 지킬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데에 율법의 목적이 있다. 그건 어때요? 이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이행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셔서 너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우하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갈 길은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인간들 앞에는 이처럼 두 갈래 길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이죠.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인 본성에 의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길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 깨어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뜻을 원하는 그 자리에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그 자리를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매일매일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의 길을 가야 될 것이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 현장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라고 우리가 자문을 해볼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하면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있는 자라고 말씀하죠. 내가 직장 생활에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비록 내가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이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은 생명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 속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없겠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거래처를 만나 거래처 관계자들을 만날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한 푼이라도 더 얻을까? 라는 그런 계산 속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저변에는 반드시 이 비즈니스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자칫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속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와 그리고 오늘 바술 그리고 스바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여기에 바스울은 20장에 있는 그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고 바꾼 그 제사장과는 다른 동명이인의 제사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다르죠.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 그런데 21장 1절에서는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라고 얘기했죠. 동명이인인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가져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바스울과 그 다음에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 성경 스바냐서가 있죠. 스바냐서를 기록한 그 스바냐가 아닌 역시 동명이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스훌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다, 자유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는 마지막 21번째 왕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 시드기야 왕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죠. 혹시 좀 기도 좀 해주라. 혹시 여호와께서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지금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침공을 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 하는 그 즈음에 예루살렘 성은 포위가 됐을 게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 시드기야 왕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옛날을, 과거 역사를 기억했겠죠. 마치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 왕에 의해서 그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시키러 쳐들어왔던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이기게 하셨던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그 경험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시드기야 왕은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지 라는 계산이 든 게 아니라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라는 기도로 드리면 되지 않겠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이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해요.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이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로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쭉 얘기하면서 연병과 기근과 재앙과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어때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또 칼로 죽임을 당해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그가 칼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분별한 무절제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그 무한한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의 틀 안에서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반드시 죄를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지금 시드기야 왕처럼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겠죠.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결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레오산 갈대인에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리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를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래도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항복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항복하라. 그런데 시드기야는 끝내 항복하기를 거절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게 되어지고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므낫세 왕의 죄악 때문에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그래도 그 가운데 진노 가운데서도 임하는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항복하면 너희들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어때요? 목숨이 살아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때?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은 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그야말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쫓았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